말라기 1장 6에서 14절 신약성경 132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네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은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문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합독합시다. 짐승대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한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라기 마지막 이제 구약의 책인데 말라기 뜻이 뭘까요? 말라기. 나의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사자. 또요. 나의 특사. 나의 사자, 나의 특사, 이런 의미인데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내용으로 말라기서를 쭉 전개를 합니다. 큰 개요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요. 머리에 잘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세부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말라기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또 그 백성들을 품 안에 잘 이렇게 잘 양육해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했다는 것. 그래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상기시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었지 않냐. 그 말은 지금 뭐예요? 지금 상황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상황은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딱 읽어봐도 벌써 부정적인 언어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원뜻은, 하나님의 본 마음은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아끼고 이들을 세워주고 이들을 복을 주시려 했던 것, 이것을 지금 상기시키는 것. 어머니의 마음을 상기시키고 부모님의 마음을 상기시키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늘 선한 방향으로 이 백성들을 이끄시고 마음을 대하시는데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당시 제사장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지도자가 참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당시 제사장들이 이런 행태를 일삼았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속여요. 일단 하나님을 속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소홀히 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뭘로 나오냐? 꼭 여러분 그 영적인 게 병들면 이 육신의 현실의 결과물이 좋지 않은 게 나와요. 이방인들과 통혼합니다. 이방인들과. 이유가 뭘까요?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게 더 현실적이고 세상이 변하고,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뭉개는 것들이 많죠. 이렇게 이방인과 통혼하고, 또 혼인을 파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누가 무서워? 사람만 크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 또 도둑질을 일삼고, 그리고 교만하고, 막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제사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언약을 가벼이 여기고 이러니까 이방인과 통혼, 혼인을 파기, 도둑질을 일삼고, 교만하고 이렇게 막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영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계명이 우리를 확 묶어놓습니다. 이렇게 잘 묶어놓는 거예요. 계명이 우리를 묶어놓는 거예요. 죄로 안 가게 묶고. 아멘이십니까? 죄로 안 가게. 이번에 말씀 통독 많이 하시는 분들 간증이 많이 나오셨을 걸로 제가 압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면 말씀이 우리를 묶어요. 내가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를 딱 묶습니다. 죄로 안 가게 묶고, 죽을 길로 안 가게 묶고, 잘못된 선택을 안 하게 묶고.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항상 나를 묶어놓는다 이거예요. 다 묶어놓는 거. 이게 여러분 복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계명을 무시하며 살면 끈떨어진 망아지입니다. 끈떨어진 망아지.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이게 이제 풀려나가나요? 끈이 없어요. 묶임이 없어요. 마음대로 풀려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들은 계명을, 언약을 어기고 소홀히 여기고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자신들을 탁 붙들어 매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 상담을 받잖아요. 마음 안에 탁 붙들어줄 선생님이 됐든지 목사님이 됐든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렇죠? 상담 탁 했는데 마음을 탁 붙들어주는 그 한마디가 나를 쫙 붙잡혔습니다. 너무 좋아서 말도 막 더듬네요. 예. 딱 붙잡는 거, 그게 좋죠?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선생님, 할렐루야. 말씀은 언제나 말씀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딱 묶어줘. 근데 이들이 언약을 소홀히 여기고 막 제사도 대충 하고 막 하나님도 속이고 하니까 그 끈이 없어요. 막 풀려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그 결과물, 막 어려움도 처하고 막 문제도 생기고 막 여러 가지 재난도 오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다고. 삶이 힘들다고. 자기들이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된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뭐가 앞이고 뭐가 진지를 몰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육체도, 그럼 범사도 육체도 안 되면 이제 어디로 올라가면 됩니까? 영혼의 문제로 가면 되죠. 근데 영혼의 문제로 안 가고 뭐라고 말하냐? 힘들다고. 힘들다고. 그럼 이제 한술 더 뜨죠. 예수 믿어도 똑같다고. 힘들다고. 이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면 삶이 힘들다고. 자기들이 말씀 떠나서 그렇게 된 것은 그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삶이 힘들다고. 삶이 자, 이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여기에 걸린 내 삶의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한 절에서 여러분의 삶의 이 답, 해법을 잘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가요, 가슴을 막 시원하게 뻥 뚫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6절부터 보시면 바로 그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장면, 이제 고발합니다. 그 6절 그 앞에가 소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책에도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죄를 고발해요. 자, 어떤 죄인지 봅시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거기까지만 읽어봅시다. 지금 이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더러운 떡을 드려요. 이거 잘한 거 아니죠. 더러운 떡을 드립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안 드린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드렸지 않습니까? 벌써 뭐냐? 꼬여 있는 겁니다. 꼬여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꼬여 있는 한 인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제물을 드리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꼬여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드리면 될까? 다음에는 뭘 잘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꼬여 있으니까 가인이 이렇게 합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 말은 뭘까? 여기 안에 어떤 내용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내가 안 드렸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거. 이해가 되시죠? 이들이 지금 더러운 떡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여러분, 오늘 혹시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분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안 한 것보다는 낫잖아요. 이런 거. 안 한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예배 드려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내가 예배 드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나와서 얘기 좀 해봅시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으면 이렇게. 이런 마음. 내가 헌금 드려주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더러운 떡일 수도 있다. 오늘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그거 더러운 떡일 수도 있다. 더러운 떡일 수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걸 좋아하십니다. 아멘. 온전한 거.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교회 근처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저희가 이제 매식을 하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자, 뭐가 나왔냐? 기대하시라. 그 탕 안에서 뭐가 나왔냐? 기대하셔라. 딱 먹는데 딱 이만한 거. 별로 크지도 않아요. 딱 이만해요. 색은 은색. 철심같이 생겼고 모양은 머리카락 모양. 딱 봐도 뭡니까? 약간 파막기가 있어요. 뭡니까? 철수세미.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하다가 어딘가 탁 걸려가지고 이만큼이 그 안에 잘려 나간 것 같은. 그때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탕 전체는 다 영양가 풍부한 음식이고 딱 이거 하나 잘못됐는데 어이구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깨끗한 거. 이러지 않죠. 그거 하나 딱 본 순간 벌써 어떻게 돼요? 몸에 철분이 또 생기겠네?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죠? 본 순간 입맛이 싹. 그래, 이제 심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세요. 이렇게 하죠.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죠. 이만큼 이거 하나 있는데 이게 뭘까요? 전심. 하나님은 온전한 걸 좋아해서. 근데 하나님 진짜 이기적이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온전한 걸. 근데 여러분 그럼 거꾸로 해보세요. 그 철심 들은 거 막 감사하게 다 받아먹어요? 아니죠. 그 하나 있으면 그 자체가 벌써 뭡니까? 안 먹고 싶은 것. 그렇죠? 심한 사람은 그거 바꿔오라고도 얘기합니다. 바꿔오라고. 근데 저는 이 주변에서는 못해요. 목사인지 다 아니까. 이 주변에서 그냥 먹어야죠. 맛있게 먹고. 이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의 온전하지 않은 것에는 관심 없고 뭐에? 우리가 이 정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8절 한번 읽어봅시다. 계속 이어져.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들이 뭘 드렸습니까? 눈먼 것. 한번 따라합시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거 한번 총독에게 드려봐 이 말이야. 그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총독에게 드리는 것을 지금 비교한 지금 이 두 가지를 견주는 이 말의 핵심이 뭘까요?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총독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신앙생활을, 우리 심사를 지금 이것을 통하여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신경 쓰고 산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산다, 이거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 삶은 잘 될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고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산다, 이들처럼 갈수록 꼬입니다. 갈수록 꼬여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 것을 중시하고 보이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겁니다. 은혜 이빠이, 은혜 충만히 받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막 매여있던 것이 굉장히 자유해집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자유해져요. 은혜가 떨어지고 영이 시들해지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이제 막 매이기 시작합니다. 눈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뭘 보일까 봐, 이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게. 자, 이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느냐? 그거 총독에게 눈먹은 것과 병든 것과 저는 것, 그 하나님께는 들이대? 하나님께는 잘도 들이대? 그 총독에게 들을 수 있어? 총독에게 들을 수 있어? 그 말은 뭡니까? 정확하게 나누는 거예요. 총독은 눈에 보여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럼 이들은 지금 어떻게 여기고 샀다? 뭘 중요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자,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뭔가 꼬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이는 것은 자유예요. 자유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 잘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이 그렇게 했어요.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총독에게도 안 드리는 것을, 왜? 총독은 앞에서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냥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인들 받겠느냐? 드려보라, 다 드려보라, 드려보라,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드려보라.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국물도 없다 이 말이에요. 국물도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중요한 심오한 진리가 숨겨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국물도 없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국물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뭐냐? 드림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 드림으로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선대,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만 보더라도, 아니 우리 어머님, 할머님 때 그 신앙의 참 신앙에 존경할 만한 분들의 그 신앙생활을 보면 예배에 막 목숨 걸고, 예배에 목숨 걸고, 저희 어머니도 그랬다고요. 이렇게 산 하나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익산시 낭상면 황등리인가 아무튼 그래요. 미륵사지 옆에 붙어 있는데, 그런데 갔다 오면 막 외할아버지 두드러 맞고, 그래도 이제 또 가는 거죠. 또 왜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은 그 신앙하는 일에, 믿음 생활에 안간힘을 썼을까?
왜 주일에 그렇게 충성했을까? 살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위에서 주셔야 살아갈 수 있다. 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위에서 주. 근데 위에서 주시는 건 언제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들여봐라. 국물도 없다. 내가 하나인들 받겠느냐? 국물도 없어.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국물이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뒤집으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내 삶에 이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어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선순환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 막 신앙생활하는 거, 예배생활하는 걸 어떻게 해요? 막 목숨 걸고 막 힘을 들여서 막 그렇게도 했던 거죠. 건강을 주셔야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안 주시면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주신다. 지금 오늘 이 말라기 선지, 나의 사자라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왜 이렇게 그렇게 막혀 있는 줄 아냐? 왜 이렇게 그렇게 막혀 있는 줄 아냐?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을 드리니까 주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잘 드림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무등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잘 온전히 드려져서 드려짐으로 풍성히 받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드리는 자가 그 드리는 맛을 보고 또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아까워서 못 드려요. 드리는, 하나님이 드려짐을 받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우리에게 주시는 것. 너희들 이같이 행하였으니 아무리 그것 드려봐라. 너희 중 하나인들 내가 받겠느냐? 받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요. 받으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드려서 하나님께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그러한 역사,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자, 그러면서 이제 핵심적인 고발할 것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자, 오늘 이 주제도 이 부분과 연결되는 건데요. 13절입니다. 이 13절이 참 중요합니다. 자, 같이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전부 다 지금 뭐가 얽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자꾸 막혀 있어요.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데 그 왜 안 받으셔요?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안 받으시는 거. 예배도 내가 예배 지금 드려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려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 해주는 거죠. 이런 심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들이 13절 말씀이 이거예요. 이들이 왜 그렇게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그리고 그냥 그냥 대충, 예? 그렇죠? 왜 이들이 이렇게 했는지 그 이제 속내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이들이 드리는 것을 왜 그렇게 대충 했는지, 왜 훔친 물건을 드리는지, 왜 이런 불량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이유가, 마음 상태가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13절인데 13절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보여주시고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저는 이걸로 한번 꼽아 보았습니다. 거기 보시면 번거로움이라고 되어 있죠. 번거로움. 한번 따라합시다. 번거로움. 이 번거로움과 받으심, 오늘 제목을 그렇게 했는데 이 번거로움과 받으심은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번거로움과 받으심. 여러분, 우리가 번거롭단 말 많이 쓰시죠? 한번 묻겠습니다. 수요 예배 번거롭게 왜 오셨어요? 번거롭죠? 마음을 속여도 얼굴에 다 써 있어요. 그냥 쉬시면 되지 번거롭게 뭐하러 오셨어요?
번거롭게 왜 성경책 들고 다니세요? 번거로운데 왜 연휴 때 꼭 교회, 본교회에서 예배를 왜 드리세요? 번거로운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번거로운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번거로워 보이는 게. 번거로운 신앙생활이에요. 번거로운 신앙생활. 그런 캠페인 한번 하면 참 좋겠네요.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슬기로운 무슨 생활, 뭐 슬기로운 그런 것처럼 번거로운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은 번거로운 것 투성입니다. 번거로워요. 그렇죠?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시지 뭐 하루 교회까지 꼭 교회 와야 됩니까? 꼭 교회 와야 돼요? 안 오면 또 오라고 달달 볶으니까 올 수밖에 없지만 꼭 교회 와야 됩니까? 아, 번거롭다 이 말이에요. 꼭 그거 참여해야 됩니까? 번거롭다. 예배는 꼭 그렇게 드려야 됩니까? 번거로워요. 그 번거로우면 지금 21세기 우리만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때 그 사람도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편리미엄이라고 하죠. 편리미엄. 편리를 추구하는 시대. 그렇죠? 편리미엄 할아버지 시대가 되더라도 그때도 또 번거롭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은요, 그 번거로움부터 받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번거로움부터 받으시. 여러분의 예배가 언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7시 20분에 딱 앉아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아니요. 번거롭게 집에서 발을 떼는 순간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정황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들이 바칩니다. 이들이 드립니다. 봉헌물도 드립니다. 번제물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잡아드리는 거면 병든 거를 드리나 성한 것을 드리나 어차피 죽을 거, 그 뭔 차이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 하죠.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개떡같이 빚어놓은 개떡이나 꽃 모양으로 빚어놓은 개떡이나 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도 정한 것으로, 건강한 것으로, 준비되어 온 것으로 가져오려면 번거롭습니다. 왜요? 시간도 들고 정성도 들고 노력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번거롭게 하지 말자, 번거롭게 하지 말자. 이렇게. 어차피 그거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어차피 그거 잡아 죽이는 거면 똑같아요. 눈먼 것이나 성한 것이나 어차피 다 똑같아요. 뭘 번거롭게 그렇게 어차피 잡아 죽이는 거, 그 성한 것, 얼굴 이쁜 돼지를 잡아서 올려놓는 건, 그런데 그것은 좀 약간 비싸다고는 합니다. 얼굴 웃다 죽은 돼지는 좀 비싸다고 해요. 못생긴 돼지 잡아먹는 거나 잘생긴 돼지, 어차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번거로움까지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칙대로 말씀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이 참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그 말씀에 보시면 13절 이렇게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뭘 쳐요? 코웃음 치고. 자, 코웃음 한번 쳐봅시다. 시작. 예,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얼마나 번거로워하며 코웃음 치고, 그래서 뭘 가져와요? 흠칫 물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이렇게 원칙대로 말씀대로 번거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코웃음 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뭘 저렇게까지 해? 우리 중에도 있어요. 뭘 저렇게까지 해? 여러분, 꼭 교회에 보면 코웃음 칠 만한 그런 스타일들이 계십니다. 제가 전에 있던 어느 교회에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있어요.
코웃음 칠 만한 그런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는 분 어떻게? 번거롭게 합니다. 번거롭게. 스스로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어느 한 권사님은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강단 청소를 하시는데 보면 참 대단하시다.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저렇게까지 하실 때는 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번거로움을 자청합니다. 번거로움을 그냥 청소 안 하고 그분의 루틴이 있어요. 보면 코웃음 칠만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도 번거로우실 정도로 그분의 삶과 자녀들 일상들을 그러니까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챙긴다. 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게 설명했나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번거롭게 누가 코웃음 칠 정도로 번거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당신께서 번거로울 정도로 우리를 세심하게 챙기셔요. 이렇게 챙기시면 세심하게 챙기면 하나님도 번거로울 정도로. 이게 저희 지론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편리미엄 시대에 신앙생활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재물이 될 수 있어요. 병든 것 바치고 뭐 바치고 하나님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하시는 여러분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없어요. 어디까지 어떻게 돼요? 그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따라 성령의 감동 따라 하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거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그 번거로움의 과정부터 받으신다. 아멘이십니까?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번거로움의 과정부터 받으세요. 똑같이 예배하고 나고 있지만 여러분이 여기에 드린 그 번거로움까지 하나님은 다 체크하십니다. 제일 코웃음 칠 만한 분이 누굴까요? 예를 들어 저기 멀리서 뭐 버스 3번 4번 갈아타고 그렇게까지 오실 필요 있냐고요. 그러나 그 번거로움 과정이 이미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야뽕나루 기도의 관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벌써 비슷한 몇 건, 중복되는 몇 건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지난주일이에요. 7월 19일 주일 간증 제가 어느 분에게 들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요. 내가 처한 상황이 기도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 지난 주일 때도 예배에 내가 참석하기가 다소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이제 결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 결대로 가면 그냥 번거롭지 않게 하면 되는 그 결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 꼭 이래요. 번거롭게 자기 일정을 막 바꿔보려고. 그러니까 막 예배 참석해보려고, 기도에 참석해보려고 막 번거롭게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코웃음 칠만 해요. 뭘 그렇게까지 해. 새털같이 많은 날 또 나오면 다음에 또 나오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해. 꼭 그렇게 뭐 기도에 참석을 해야 돼? 매주 예배 그렇게 참석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그것은 본인의 몫이에요. 막 번거롭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희한해요. 그 번거로움부터 꼭 받으시더라. 그래서 희한하게 그 번거로움을 자청한 그날은 하나님이 자기가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든지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번거롭게 발벗고 나서서 그 일들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시고 이렇게 간증을 해주시죠. 그런 날은 희한하게 꼭 그분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주어집니다. 희한해요. 여러분 기드온 300용사를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32,0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300명을 선발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디서 판가름이 날 것? 자, 다 같이 사격 자세 쏴! 몇 발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드온 300용사를 어디에서 선발했죠? 물 먹는 자세. 그렇죠? 물 먹는 자세로 선발했다. 이 말이 뭘까요? 물은 여러분 아무렇게나 먹으면 되죠. 그렇죠? 아무렇게나 물 먹는 게 목적이면 아무렇게나 먹으면 되죠. 이렇게 먹던지 저렇게 먹던지 뭔 상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걸 보셨어요. 어떻게? 번거롭게 마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선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번거롭게 순종하시고 번거롭게 신앙생활하시고 코웃음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앞에서 잃고 뒤에서 남는 장사. 번거롭게 한번 해보세요.
앞에서는 잃는 장사예요. 그러나 뒤에서 남는 장사입니다. 오늘 우리 모습 한번 돌아보시고, 부흥은요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회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너무나 편리주의에 빠져 있는 거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원론적으로 번거롭게 한번 내가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이런 결단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깊이 나가셔서 열리고 풀리고 잘 되는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